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의 편지 4장 7절 이하의 첫 번째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적어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가까이 왔으니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더 확실히 번역하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공생의 전도를 막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 사용되고 있는 말과 동일한 말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영어 성경의 번역 등을 읽어보시면은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come이 따로 있고 near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come near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한 단어가. 이른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마지막이 보였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보였다. 어디서 보였던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에 있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에 있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져와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그 마지막이 고해짐이 여기에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셨다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왜 이 베드로의 편지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점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분명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무렵에 긴장된 상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이나 약 몇십 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상당히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교회에 반발하는 힘도 강해졌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무렵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박해가 시작되고 탄압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잘 아는 저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대단히 긴장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 때문에 또한 이렇게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판단, 이것은 당시에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읽거나 들은 신앙인들 사이에 도리어 잘못된 생각을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들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힘으로 으스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근절시켜지는 날이 가까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절을 명언하지 않으셨는가? 어디 두고 보라 하는 기분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 우리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패배의 때이다 라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기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른다. 아니 이미 말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처럼 승리의 기분을 선취하여 사람을 깔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한 즉시 정신을 차리라고. 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본어를 다 아시니까 일본어로 옮긴다면은 기오 도리모도스, 쇼기오 도리모도스, 와레니 가에르, 집가리스르, 기가츠쿠 라는 것이 되겠지만 일본어 성경은 시료부가 그 흐르마이나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딴 여러 가지 원문에서의 번역의 시도를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영국의 학자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이 말 단어의 경위로부터 설명해서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고 잘 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태를 있는 그대로 주시하고 냉정하게 받아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인간이다라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똑바로 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별을 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근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신하여, 이 말은 성경 가운데에서 곧잘 쓰여집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말을 사랑하여 당신의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곧잘 사용되고 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래 1장 13절을 우리가 배울 때 들었던 것처럼 취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곧바로 취하고 도취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술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혹해서 거기 빠져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2000년 떨어진 우리들은 근신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신하다와는 조금 내용이 다를 거예요. 말짱한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짱한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설명해서 말짱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취하기 쉽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일 테지요. 분별과 책임으로 곧바로 취해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참 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줄 압니다. 그 분별과 책임의 중요함, 이것은 생각해보면 전혀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 분간하고 있는 바일 터입니다. 문제는 분간하고 있을 분별과 책임이 그리 간단히는 몸에 붙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분별과 책임은 어떻게 하면 몸에 붙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는 데에 시작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자신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것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매듭 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분별과 책임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즉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분별과 책임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시선으로 자신도 자신의 인생도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분별을 안다, 분별과 책임으로 산다고 바꿔 말하면 좋을 줄 압니다. 코비드-19의 감염 확대. 어제 뉴스 보니까 이바라기 캔도 40명이 넘어서야 제일 많았습니다. 20명 넘을까 말까 하다가 확 넘었어요. 20명 넘더니 2배로 넘었습니다. 또 아메리카 대통령 선거 후의 일, 지금은 정치, 경제 면에서도 혼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감염자가. 전 세계가 화이자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불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야말로 우리는 믿고 있는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여기서야말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똑바로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그 경우에 중요한 것은 분간하는 힘을 제대로 갖춘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간하는 힘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만은 아닐 줄 알아요. 지식을 늘리려고 생각하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교사에게 듣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지식은 몸에 붙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학문은 되지 않습니다. 학문이 몸에 붙는다고 하는 것은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가 붙는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지혜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분별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을 판단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절실히 구해지는 것은 진실로 분별과 책임의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일 거예요. 평론가가 아무리 늘어나도 세계의 위기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분간하는 힘이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서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분간할 수가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른 의미에서 타인을 분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분간하다란 높은 곳에 서서 비평하거나 무책임하게 불평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거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물을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서 만물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활동을 감당하고 함께 걸을 때 교회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라고. 믿음의 뿌리 내리는 분별을 갖고 책임을 갖고서 자신들의 사는 모습을 제대로 주시하여 잘 보고 진실한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기서 똑똑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자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피시테,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래요. 철학자는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어딘가에 쓰고 있다고 있었습니다. 소위 마고비띠를 제가 본 거예요.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시테의 말에 따르면 철학자라는 자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철학을 할 수 없다는 등 말하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이겠지요. 철학자처럼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 사는 자는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버린다면 그 지혜는 잘못을 저지르는 도구로 되기 쉽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이내 진실한 의미에서의 분별을 잃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한다란 무엇을 하는 것인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의해서 느닷없이 건너뛰지만 11절 마지막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지금까지에 쭉 기록되어 나와 있는 편지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대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찬양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큰 기도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상의 고뇌를 호소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것, 가족의 것,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여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무쪼록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로 끝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 영광 있는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을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두 해치워 주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뻐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자신이 짓밟아서 마지막으로 해버리는 듯한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탐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물로만이 아니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마땅한 방법으로 만물의 마지막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탈락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놀랐어요. 분명히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유한하니까 모두 덧없는 것인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최후에는 전부가 받아내지고 그러니까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소망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기도와 결부되는 분별을 안다, 가질 줄 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자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썸네일로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저는 분별을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리고 타인의 결점이 보인다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분별을 가릴 줄 알고서 먼저 똑똑히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 즉 죄입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 깊은 것인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람을 똑바로 보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때 그 죄를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죄를 덮느니라고. 죄를 폭로하고 죄를 배제해서 의만 남기는 듯한 분별이 아니라 사랑이 거기 작용할 때 죄를 덮는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죄를 보고 눈 감아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쉽게 생각해서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래도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점에서 남의 죄라는 것을 그다지 명확하게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모든 것을 온건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니까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축복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요약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나쁜 인간이 목사님 저도 자주 해요. 교인이 아닌 다른 데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야, 내가 표정과 말을 안 해도 마음속에 금방 생겨나요. 불쑥. 이 사람은 이러한 나쁜 인간이다라고 해서 헐뜯음이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엄하게 그 많은 남의 험담을 성자에게 들려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 입힐 뿐이 됩니다. 그 사람의 발을 잡아당겨 결국은 눈에 띄지 않는 것에도 두들겨 패고 기뻐하고 있기만 한 것이 됩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무심코 잘못 읽어서 너그러이 봐준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치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사랑은 설령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덮는다라고.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덮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서 멸망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아니라는 명태평한 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배우지만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던 허물을 들춰내고만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들리지요. 자신의 직장의 동료에, 자신의 친구에, 자신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죄를 당신의 사랑이 어디까지 덮고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사랑의 가난함을 똑똑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문자대로 말하면 실제로 사람을 채워준다, 여행자를 대접한다, 채워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무렵은 어딜 가도 묵을 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기에는 각자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부탁해서 묵지 않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도자나 혹은 그 밖의 교회 사람들이 여행할 때도 전도할 토지를 방문해서 같은 믿음의 친구의 집에 묵는다든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 객을 대접하는 것도 사도 바울도 종종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묵을 데가 없는 사람이 찾아오면 기꺼이 묵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집을 노리고 유숙해서 강도로 돌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대접한다고 하는 것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원망 없이, 새번역은 불평 없이, 공동번역 개정판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가르침에는 그러한 대접이 갖는 번거로움이나 모험을 둘러싼 원망도 되도록 억제해서 사랑으로 살도록 하자고 하는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단지 그와 같은 여행자를 묵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는 것의 진실된 모습은 서로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덮다고 하는 것은 한편의 죄를 짓지 않은 청결한 인간이 높은 데 서고 다른 한편의 죄를 지어 흙투성이로 그런 만큼 낮은 곳에 웅크리는 사람이 열심히 오합이어일에 사죄를 하고 거기서 죄가 덮어지고 용서가 이야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닐 테지요. 그렇지 않으며 같은 지평에 서서 서로 대접합니다. 죄를 서로 덮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보화가 은사가 은사의 주체가 같기 때문에요. 은사는 각각이라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실로 여러 형태의 은사를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 원문의 은사는 재미있게도 중성명사예요. 남성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영어로 바꾸면 그냥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그냥 타마모노라고 바꿉니다. 타마모노라는 건 선물도 되는 의미예요. 그 은사를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살릴 때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기서 얼마나 무력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하는 것이 반복해서 분명해질 뿐이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더욱이 그 사랑의 죄를 서로 덮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이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풍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점점 뚜렷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남자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데 각각 모두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주어져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오로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어떤 독일 교회의 얘기입니다. 신학교 기숙사 사감을 하고 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독일에 신학교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큰 종합대학에 있는 신학부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신학 교수들도 그리고 또 목사들도 세금에서 공급이 나와요. 이사 갈 때 뭘 체크하냐면 믿는 것,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체크하는 항목이 나온대요. 루터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신학교에 사감을 하던 분의 얘기입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을 다 길러내고서 자유롭게 된 데서 신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뛰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을 맞이한 지 오래돼서 퀼른 금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고령인 분이에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도 좋을 연령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한 사람의 봉사자로서 매일 교회에 가고 여러 사람을 방문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분이 어느 주일에 교회원 전원에게 봉투 하나를 주었다고 해요.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신고하는 란이 들어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한 주간에 한 번은 장보기의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다든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주일 차로 맞으러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아마 체크보다는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체크하면 조금 날카롭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뭘 해주었으면 하는가라는 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신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자청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독일의 교회는 활발한 교회 생활 따위는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우리 한국인, 외국인이 가서 목회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 만큼 이 교회는 남을 대접하는 일에 정말로 기쁨을 발견하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편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말이 정확히 공급하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여기서 나온 것은 로고스에 가까운 어원이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 형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랑의 봉사에 부지런히 힘씁니다. 이것 위에 교회에 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 같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원문의 기세는 좀 강한 어조예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한다.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에 의한 것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고,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덮는 것이에요. 과오를 덮는 것입니다. 비참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덮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로 세세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러나 은사의 능력을 살리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와서 조금 전에 같이 읽은 11절의 마지막의 말씀에 이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읽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멈춰서거나 해서 생각해 온 것이 전부 여기 집중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허다한 죄가 있어도 그것을 덮는 것이다라고 말들어도 우리는 멈춰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여전히 우리가 그 남의 죄를 덮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의 은혜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에 덮여 있는 것으로부터 삶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허다하게 많아도 그걸 덮는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덮지 못하는 사랑이 없어요. 요즘 추워졌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꺼내는데 그 전에는 좀 두껍지 않은 이불을 꺼내서 덮으니까 제가 추워서 이쪽으로 당기면 우리 사람 발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없습니다. 비로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요한의 첫 번째 편지 4장 10절이 사랑은 여기 있음이라고 단언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있는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뒤덮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형제를 대접하는 작은 말 하나를 입에 담는 것으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그릇으로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거기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라고 말씀한 뒤에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고 말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께 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장식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나 같은 자라도 죄를 덮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언젠가 아는 것이 허락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처 그런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말과 자그마한 배려와 행동이 어딘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임받아서 사람들의 죄를 덮는 역할을 달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십니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일하고 있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로 베드로가 써서 기록한 11절의 마지막처럼 아멘이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이제부터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만하지 않으며 진실로 확실한 생각으로 자신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음을, 당신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게다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멋진 은혜의 그릇으로서 이미 다시 지음받고 있는 것을 소망으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가 하나님 당신께 버림받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하나님 당신께 있어서 무익한 존재가 아닌 것을, 어떤 은사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은사를 살림으로 당신의 은혜의 그릇으로 들 수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러낸 당신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여지는 사람이 생겨나오만 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